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교회는 왜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생각하고 신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안식일에 점심을 먹고 남의 욕을 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신앙생활의 절차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나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품성 변화를 통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이치를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신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는 내가 시간을 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쓰는 말이 아닌데요. 이것저것을 다 해보지만 마침내는 이란 이 뜻입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지만 철저히 실패하고 마침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출생 경위를 다윗은 이렇게 시편 51편에 기록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신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경위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로 태어나야 되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달라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태어났대요? 죄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나셨대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아주 지성적이고 고상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화 속에 심오한 하늘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5대째 재림교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9년 전, 7년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혈통은 뭐라고 했죠? 죄로부터 태어난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은 시작이 다릅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하고 출생이 달라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뭐라 불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그러니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게 굴복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엇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감사하시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한 분을 두고 같이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남매. 그렇죠. 형제요,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형제면, 남매면 형제답게 살아야 되고 남매답게 살아야 됩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너무 다르게 살고 다르게 말하면 형제가 왜 저러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형제가 아니지만 늘 같이 다니고 둘 다 성실하고 둘 다 정직하고 둘이 너무너무 닮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꼭 형제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같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량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매주 월요일마다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5살, 6살, 7살 아이들이 90명 정도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어른스러운 설교를 하면 듣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 설경을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한 어린이가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 같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감히 어떻게 제가 예수님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예수님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하고 뭐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태섭이와 예섭이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작잖아요. 그러니 누가 타고 내렸는지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느 때는 좋은 향이 나지만 어느 때는 정말 악취 같은 냄새도 나고요. 어느 때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나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같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똑같은 형제 같네 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제가 지금 한 말이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입니다. 오늘 장로님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오늘 미리 예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에서 났다. 그러면 이 하나는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성자로 시작하는데 성령입니다. 집사님 뒤질세라. 집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시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원래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형제로 하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 좀 질문해 볼게요. 형제와 남매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대전 삼육중학교에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친구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와서 제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남매가 나왔던 거예요. 남매가. 근데 누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제 동생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동생은 제 누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제가 처음에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그랬더니 누나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피하니? 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 설명까지 다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냥 창피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소부화나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초등학교에 엄마가 왔을 때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른 엄마들은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엄마는 얼굴이 좀 이상해서 우리 엄마 부끄러워요. 자녀들도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도 자녀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덜어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형제라고 해주시는 거 은혜인가요? 영광인가요? 감사한가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는 원래 누구예요? 우리의 아비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죠. 근데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비가 부끄러워요? 사단 부끄럽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비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양자가 된 것을 쉽게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 신문에 3대 독자가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군청에 들어갑니다. 3대 독자는 군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검사까지 딱 끝나고 3대 독자입니다 라고 하는 땅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머니가 40대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독자의 그 끈을 잇기 위해서 양자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지금 법적으로 자기 위에 양자 한 명이 있으니 이 아들이 3대 독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3대 독자가 아니지요. 근데 진짜 3대 독자인 이 아들을 군대 보내고 싶지 않아서 양자를 지우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그걸 법적으로 없애야 된대요. 왜냐하면 군대를 목적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호적에 한번 올려간 것은 지우는 것이 넣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로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자의 영은 나의 잘못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잘못된 신앙 태도로 인해서 그 양자의 영이 쉽게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인가요?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여기는 시작. 그분과 함께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광 받는 자리에는 가는 걸 좋아하지만 고난 받는 자리라고 하면 자꾸 뒷걸음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면 마지막 그 길,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땅에 일할 때까지 뭐가 있겠다고 했죠? 고난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누가 먼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인데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때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낮에 군중들이 많이 있고 많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밤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신 것일까요? 본을 보이시려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잘 보시면 그분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성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 가서도 기도하신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삶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한 영감적인 저자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공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실패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며 참 감동받았던 한 장이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26장 가버나움에서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정말로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피곤하니까 며칠씩 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매일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고 큰 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는 제자들도 여기 잘 보시면 제자들도 가끔씩 집으로 돌아가 쉼을 갖고 돌아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앉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제자들도 다 쉬라고 보낸 그때에도 그렇게 피곤하시면서 산에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육과 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률이 더 좋을까요? 육이 이길까요? 영이 이길까요? 우린 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게 됩니다. 10번 싸우면 아마 한 번 이기고 아마 9번은 질 것입니다. 사경이나 신앙 봉회를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작심삼일, 3일이 채 가지 않아 우리에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짐바브웨이에 시바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 아프리카 끝쪽에 있는 곳인데 자신의 목회 담당 지역이 얼마나 되냐면 400km래요. 400km. 그럼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전역을 한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사이에 침례자를 무려 2만 명을 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장에 한국 목회자들이 파견되어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았대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프리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17년 동안 침례자가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2만 명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아보니 알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개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녁 9시에 주무셔서 새벽 2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성경과 예언의 신과 기도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6시에 밖으로 나가서 집중 기도 1시간을 한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방문을 하며 오후 3시까지 돌다가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숲으로 들어가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하며 하루에 6시간씩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루에 3분 기도에서는 이런 경험을 결단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무엇의 결여라고요?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이유는 우리 노란 글씨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부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내부가 불결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가득 차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증언보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쾌하게 됨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사업을 함으로써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은 매일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낮아지려고 하시고, 자기들은 늘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은 늘 평안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다를까?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붉은 글씨 한 문장입니다.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늦은 밤에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한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 집에 떡이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이웃집에서 떡을 빌리기 위해서 갑니다.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늦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친구가 눈을 비비며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 내일 다시 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있던 친구가 안을 보니까 안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딱 닫혔습니다. 다시 문을 두들깁니다. 이 친구 참 무례하다고 생각되지요. 그 늦은 시간에 한 새벽 1시라고 할게요. 장로님 저희 집에 와서 문 두들기시겠어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나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꾸 이 친구가 왜 이래 하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체면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만 좀 두들겨. 당신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청하니 내가 떡을 주고야 말겠네 하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나온 구절이 그 유명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열릴 것이니라.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취직시켜 주십시오. 결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중심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지금 생활과 똑같은 삶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뻔뻔하더라도 우리 새벽이더라도 정말로 두드리는 이 간절한 심령으로 저 앞에 떡이 있잖아요. 떡이 보이잖아요. 떡 달라고 우리 한번 연합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거 붙들고 흔들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그런 신앙의 감정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어 사람들로 봉사하는 일에 능력으로 채우셔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자, 우린 뭐로 태어났다고요? 죄로 태어났다. 예수님은 누구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한 형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답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저 형제답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저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